10월 20일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술사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여 망하게 하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도리어 축복의 말을 발람의 입에 주심으로 그 말을 들은 발락 왕은 마음이 언짢아졌습니다. 첫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끝만 보이는 장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발람이 자신처럼 땅에 티끌처럼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을 보고 지레 겁을 먹은 것으로 판단하여 발람에게 다른 곳으로 가서 이스라엘 진영의 끝만 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락 자신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말합니다. 발락은 발람이 진영 끝부분만을 보면은 겁을 먹지 않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발락과 발람은 비스가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곳은 사해 북동쪽의 고원지대로 아바림 산맥이 있는 곳인데 비스가는 그 산맥의 한 봉우리로서 여러 봉우리에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모압 평지를 보면은 산봉우리들로 가려져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발락은 발람을 그 비스가 꼭대기로 데려간 것이에요. 그리고 비스가 꼭대기에 또다시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또다시 제물로 바칩니다. 발람은 첫 번째 제물을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발락을 제단의 번제물 곁에 서 있으라고 말하고 자신은 여호와를 만나러 가겠다 합니다. 여호와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발람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 또다시 말씀을 주시며 발락에게 가서 말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발람을 계속해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재물의 눈이 어두운 욕심으로 인해 발람은 머지않아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남자를 다 죽일 때 발람도 죽임을 당합니다. 민수기 31장 8절 말씀에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예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적용 질문입니다. 발람이 물질 유혹에 넘어지듯이 나를 자주 넘어지게 하는 유혹은 무엇인가요?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가 해야 할 적용은 무엇입니까? 둘째 단락입니다. 발람의 두 번째 예언.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발락은 발람의 말대로 모압 고관들과 함께 번제물 곁에 서서 발람을 기다리더니 그가 오매 여호와가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고 이내 묻습니다. 발람은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악하고 어리석은 생각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라고 책망이 담긴 명령죄의 말을 합니다. 아무리 발락이 요청하는 자의 입장이더라도 일개 술사가 한 나라의 왕에게 말할 수 있는 말투는 아니죠. 물론 이것은 발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입에 담아 주셨기 때문에 발람의 의지로는 할 수 없어 그대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발람은 발락에게 우선 일어나서 들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명령조에 이렇게 말투를 합니다. 하나님은 발락이 발람의 말을 듣고 깨닫기를 바라심으로 발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말도 그의 입에 담아주셨습니다.
바로 19절부터 24절 말씀이 하나님이 발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고 그 복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아무리 잘못하여도 그 허물이나 반역조차도 보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또 이스라엘에게 들소 같은 힘을 주심으로 그들은 계속해서 전진할 것이며 어떤 점술이나 복술이라도 야곱을 해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암사자 같고 숫사자 같아 용맹과 위엄이 있는 자들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전에는 쉬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한 것을 전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두 번째 신탁에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듣게 된 발락은 매우 당혹스러웠으며 하도 머리끝까지 올라왔을 것 같습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차라리 말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합니다. 발람은 자신도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기에 내가 당신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변명합니다. 결국 사람이 아무리 세밀하게 계획하는 일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끊어야 할 미신적 행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구원의 일임을 알고 내가 믿음으로 싸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내 생각, 내 뜻대로만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고 살아왔지만은 발락과 발람의 어리석은 행위를 보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사람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짓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